5월의 네 번째 주일에 믿음으로 예배 자리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가지고 한 글자에 모두 8절씩 합 176절로 된 답관체 시라고 우리는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57절부터 64절까지의 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8번째 단어인 이 hath를 각 절의 머리 글자로 사용합니다. 생긴 거 보니까 저게 뭘로 가지고 만들었겠어요? 울타리입니다. 맞아요. fence입니다. 영어로 이 fence를, 울타리를, 담장을 상징화해서 만든 글자가 바로 이 8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hath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상하네, 지난번에 저거 비슷한 거 배운 것 같은데 하고 헷갈려야 정상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인 해하고 뭐가 조금 다릅니까? 울타리가 완성된 거하고 좀 반만 있는 거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hath, 오늘 8번째 단어는 다섯 번째 단어인 해하고는 다른 단어가 되겠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7절로 64절에 있는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response, 우리의 반응과 이 attitude,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침이 되고 오늘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60절에 보니까 신속하게, 지체하지 말고 promptly, without delay,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60절 말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밑줄을 그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0절에 보니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지체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강력한 부정어 lo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부정어가 미완료형과 함께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결단코 말씀 순종을 머뭇거리거나 연기하지 않았다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편 기자가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혹은 광신자였거나 혹은 사고력이 부족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두말 않고 말씀 순종에 신속하고 즉각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59절에 보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묵상하고 반성할 정도로 생각이 깊은 자였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할 정도면 얼마나 사려가 깊은 자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 순종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57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라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고 맹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깃은 portion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재산이고 유산이고 소유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portion입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와 이삭을 바칠 때에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는 촉박한 부르심 앞에 지체하지 않으므로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여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계산하고 의심하며 뒤늦게 순종하거나 순종하는 척만 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즉각 담백하게 확실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흑역사만 써내려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고신대학교 여자신학원 학생 중에 영도의 땅끝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 이름이 황말순이에요. 그런데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냐? 이름이 말순이니까 어릴 때부터 온갖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촌스럽게 이름이 그게 뭐냐 그러면서 말순이가 뭐냐 그러면서 놀림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이름 바꾸려고 했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야, 그 이름보다 좋은 이름이 없다. 그거 말씀 순종의 약자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이름을 왜 바꾸냐. 그래가지고 안 바꾸고 이 권사님이 지금까지 말순이로 산대요. 근데 성은 어쩔 거예요? 성은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성은 그냥 성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요, 그것도 해야죠. 황당한 말씀에도 순종한다.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할지라도, 비록 내가 전혀 지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씀 같아 보여도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에조차 순종한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황당하게 들려지는 말씀에조차도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신속하고 지체 없이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짓는 데 빠른 인생이 아니라 말씀 순종에 빠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61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잊지 말아라. Never ever forget God's word under any circumstances. 어떤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결코 절대로 never ever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6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고 악착같이 역사하는 생활의 달인입니다. 우리가 혹시 말씀 듣고 순종할까 봐 마귀는 노심초사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까 봐 전심전력을 다하여 방해하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올가미를 던지는 존재입니다. 한 겹이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겹겹이 악인의 줄로 성도를 포로 삼아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을 의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는 사람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과 덫과 올가미를 무수히 만들어서 끊임없이 말씀 순종을 못하도록 성도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의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다 하는 동사는 단순한 인지적인 작용에 기억을 못한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와 배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몇 겹으로 닥쳐와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잊거나
무시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챔피언이 아닙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그런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까? 진정한 믿음의 파이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배워도 정작 문제와 고난 앞에 서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논리와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대로 말씀 없이 말씀과 반대로 일을 처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물질적인 이익이나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의 유혹 앞에서 말씀을 잊고 말씀을 떠나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어때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62절에 보니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at midnight, 한밤중에, 이 midnight은 자정을 말하는 것이죠. 자다가 9시에 잤는데 말씀 때문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한밤에 밤 12시에 일어나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때문에 감사하라는 의미죠. 여러분은 말씀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 보면 또 목사라고 하는 것이 또 늘 평생을 설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으로 밤잠 못 자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씨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늘 그런 건 아닌데 간혹 자다가 꿈속에서도 막 히브리어가 날아다니고 막 헬라어가 둥둥 떠다니고 말씀이 등장하고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마음에 각인이 되고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다가 깨어서 감사하게 되죠. 이런 경험을 해보면 놀랍게도 62절 말씀이 진심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다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쿰입니다. 뭐라고요? 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2절에 소녀여 일어나라 하고 외치셨던 아람어가 달리다 쿰입니다. 이 달리다 하는 것은 어린 little girl 하는 말이에요. 소녀야 이 말이고 저 뒤에 쿰 하는 단어가 바로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달리다 쿰 이 말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하셨던 아람어가 바로 달리다 쿰이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쓰셨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넘어가야 돼요. 이상하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왜 히브리어를 안 쓰고 아람어를 쓰셨지? 아주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학문적인 것을 제외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사촌지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갈릴리 가버나움은 히브리어 사투리인 아람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자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들은 다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준말을 다 알고 듣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 부산 사람들과 혹은 어릴 적 친구들과 대화하면 100% 부산 사투리로 대화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말한다고 해서 표준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셨다고 해서 그가 자라신 동네에 그가 늘 쓰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지 히브리어를 모르셨다는 게 아닙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어난다 하는 의미의 이 쿰,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쿰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같은 단어입니다. 이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일어나다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다가 깨어나다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감사와 존경을 표하다 하는 의미도 있고,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용기를 얻어서 마음이 기절해 있다가 마음이 누워 있다가 마음이 벌떡 일어났다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슬픔으로 잠들었으나 말씀 때문에 힘이 나서 자다가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오늘 63절에 보니까 말씀 준행자의 친구가 되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63절에 보니까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끼리끼리 놉니다. 한자어로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류끼리 서로 왕래하고 사귀고 돌아다닌다. 유유상종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친구는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63절에서 자신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친구는 왕족과 귀족 혹은 고관 대작이거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 당시의 특권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 600명이 넘고 중학교 동창 600명이 넘고 고등학교 동창 600명이 넘고 대학교 친구도 그거보다 훨씬 많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귄 친구가 수천, 수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진정한 친구는 믿음 안에 있는 친구밖에 없더라고요. 저 천종호 판사, 제가 판사라서 친구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훌륭한 친구들, 동창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종호 판사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왜 친구로 아직까지 이렇게 끈끈하게 남아있냐? 장로예요. 교회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친구예요. 심희성 목사 왜 제 친구로 55년 평생 남아있냐? 같은 동네 태어나고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지금도 같은 동네 사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왜 저 친구랑 가까이 있냐?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의 친구입니까? 어떤 자들과 여러분은 자주 시간을 가지고 어울리십니까? 술 친구, 운동 친구, 계모임 친구가 아무리 많고 좋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 준행자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까? 그래야 나도 말씀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친구처럼 말씀 순종의 삶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가는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불순종하는 악습을 담게 되고 심판의 길을 함께 걷게 되는 비극을 맞이할 뿐이겠죠. 여러분, 굉장히 원리는 간단합니다.
술 마시는 친구와 가까이 하면 알코올 중독자 됩니다. 도박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예뻐도 아줌마 도박 중독자가 되더라고요. 마약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마약 중독자가 되고, 욕 잘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욕에 중독되어서 욕을 3개, 4개, 5개 꼬아가지고 현란하게 찬란하게 구사하게 되고, 폭력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폭력이 일상이 되어서 자기의 폭력으로 친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딴짓 하다가도 공부하게 되고, 착한 친구와 함께하면 나도 선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나도 말씀 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친구가 되면 나도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와 친구를 하면 나도 성경 공부 도망가다가 나도 이제 성경 공부 참여하게 되고, 전도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나도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말 친구에 관하여 여러분 아시는 거 있습니까? 친구란 두 육체에 거하는 하나의 영혼이다. 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친하게 지나고 가까이 지내고 늘 자주 만나는 친구는 말씀 준행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까? 친구는 거울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내가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수많은 친구들 중에 말씀 준행자가 자신의 진정한 친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친합니까? 그저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만 보는 그런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내가 늘 만나고 의지하고 의논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친하십니까?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세상 친구들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내 장례식장, 기독교식으로 진행될 내 장례식장에 와서도 술판을 벌일 사람들이더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말씀과 상관없는 자는 여러분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믿음의 친구들만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다 걸러지고 남더라고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친구들, 그런 진정한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떤 친구와 가까워질까 고민하고 내가 내 주변에는 어떤 자들이 친구라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어떤 친구와 가까이하고 교제하고 다녀야 되겠는지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64절 말씀이죠. 64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이 땅은 히브리어 에레츠인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부를 말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 에레츠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 단순히 흙이 덮여있는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인자하심과 말씀의 가르침의 상관관계입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말씀의 가르침을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두 가지 깨달음을 줘요. 첫째로 시편 기자는 인자하심으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간구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다른 것 간구했었어도 아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원수에 대한 보복이나 혹은 하나님 인자하시니까 제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좀 돈벼락을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물질을 구하거나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저의 건강을 좀 허락해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온 땅에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진리를 배우기를 간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마치 솔로몬의 1000번제를 연상시키죠. 열왕기상 3장과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의 1000번제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께 부귀영화나 무병장수나 원수갚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전부 다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간구하고 갈망하며 사는 것은 다른 모든 것까지도 응답받는 지름길이 된다고 성경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경 공부 늘 도망가는 우리 성도들 성경 공부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기분 나빠서 아멘도 안 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밥을 사달라고 합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귀한 줄 알라고 설교하면 여러분은 내가 양심에 찔리고 못 나오고 좀 기분 나빠도 내 들으라고 하는 말 같구나 해도 아멘 하셔야죠. 성경 공부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응답받는 축복의 비결이 숨어 있다고 알려주시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요, 성경 지식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바쁘고 힘들고 마음 상하고 아프고 정신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러 오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 우주에 충만한 인자하심의 이름으로 다른 것들을 구할 수 있었으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깨달음은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좋거나 아주 내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작동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실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갑자기 뭐가 팍 깨달아지고 뭔가 어둡던 머리에 전구가 하나 팍 들어오고 막 조명이 하나 팍 켜지고 갑자기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막 속에서 막 유레카가 올라오고 막 갑자기 성경 공부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오는 그 감사와 기쁨이 막 우리 속에서 막 샘솟을 때 그때 내가 뭔가 센시티브하거나 내가 뭔가 굉장히 탁월하게 지혜롭거나 내가 뭔가 애를 쓰고 용을 써서 그 결과로 말씀이 깨달아진 게 아니고 나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명석하고 이해력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해 주신 결과입니다.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내 학위도
내 성적도, 내 신앙적인 열심도, 교회를 다닌 믿음의 연륜도, 직분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따라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57절로 6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배웠습니다. 신속하게 지체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할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잊지 말 것과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때문에 감사할 것과 말씀 준행자의 친구가 될 것과 말씀의 가르침을 갈망할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